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셈, 함, 야벳 세 아들이 살아남는 과정이 나오죠. 자, 여기서 우리는 노아 홍수는 뭐예요? 사건이에요, 아니에요? 이 사건을 우리가 문제라고 하는데, 이 사건은 변화를 가져오고 변화는 기적을 가져오는데, 우리가 이것을 5차원 영성이라고 그래요. 5차원 영성을 우리가 이제 해부를 해야 돼요. 5차원 영성은 뭐예요? 그 사건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끌어가서 변화를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을 5차 영성이라고 한다고. 그죠? 4차 영성은 성령이 행하시옵소서, 일하시옵소서, 오시옵소서. 그치? 5차 영성은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는 거죠. 자, 그러면은 노아 홍수 사건에서 이 홍수 사건은 사건이 아니야. 이 사건이 왜 오는 거야? 죄악이잖아. 이 죄악을 가지고 변화는 뭐예요? 변화가 세일이지요. 맞아, 안 맞아요? 세일. 이 세일이 첫 번째는 아니에요. 세일은 두 가지인데 두 번째는 메시아가 오는 거고, 여기는 메시아의 선미로 선택되는 거야. 누가? 셈 가족이. 셈의 후손이 선택되는 거야. 자, 그리고 변화가 뭐예요? 기적은 뭘 원하는 걸까? 이렇게 해서 세 번째는 메시아가 나중에 뭘 이루나? 부활, 사망, 부활, 승천. 이걸 갖다 우리가 뭐라 그래? 성령시대. 자, 이 구약에서 노아 홍수 사건은 이전의 백성들이 다 죄악으로 관영하기 때문에 새로운 인물, 다시 말하면 다 죽이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여기를 가고 싶은 거야. 이해되시죠? 성령시대, 예수가 죽어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는 성령시대까지 하나님 가고 싶고, 이 다음에 뒤에 뭐가 있어? 마지막 때이죠. 그 마지막 때를 뭐라 그래? 재림. 이 역사를 다 보고서 지금 하나님은 노아 홍수를 만들었다. 여기를 일단 관통을 해야 된다고요. 그냥 이 사건은 노아 홍수, 사람이 8명이 살았다, 이 개념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 이 개념은 저 뒤를 하나님이 이미 보고서 운행하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노아 홍수 사건에서 이 하나님이 지금 뭘 보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이거 빨리 힐끔 보고 있는 사람이면 대단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볼 게 뭐예요? 홍수 사건을 통해서 변화를 해서 기적을 가져오는데, 이미 여기는 어디까지 오는 거야? 그지? 마지막 재림까지 온다 그랬지?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상실한 그 나라지. 이 그 나라가 어디로 왔어? 여기까지 도착하는 중에 수많은 사건이 있었다 없었다? 가인이 살인을 하고 라멕이 살인을 하고 바벨 때 사건이 있고 수많은 사건이 왔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저 일을 이룰 자가 없다. 너무 죄악에 간영들었고 그들이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하나님 보기에 마음이 부끄러운 자식들만 있다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들을 새로 싹 밭을 갈아엎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뽑아서 가는 것이 결국 노아라는 사람이잖아. 맞아, 안 맞아요? 이 일을 에녹 때 해도 되고요. 그죠? 엘리야 때 해도 되잖아. 근데 하나님이 지금 노아 때 했다는 것은 노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예요. 그리고 노아 후손에 함이 있고, 잘 봐요. 그 다음에 셈이 있고, 그 다음에 야벳이 있죠. 여기서 지금 야벳의 후손에서 여기까지 나오는 거야. 메시아가. 여기서 누굴 데려와? 아브라함을 부르잖아요. 12장에서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아 본토를 떠나라. 그치? 이미 셈의 후손에서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은 이 세 명에게 기회를 줬다 안 줬다? 할렐루야. 지금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 노아 홍수 이후에 살아남은 아들 셋이 있어. 며느리도 있고.
노아도 있고 노아 부인도 있고 8명인데 이 아들 중에서 누구 후손을 데려갈 거냐를 하나님이 문제라는 사건 앞에서 보는 거야. 누가 나고자가 되고 누가 하나님 앞에 합격점이 되는지를. 거기서 함은 누구야? 함은 나고자다. 자, 우리는 지금 5차원 영성이라는 것은 여기를 관통하고서 이 속에 하나하나를 해부를 해야 돼. 이해되시죠? 그럼 이 함이 왜 나고자예요? 단순한 아버지 하체를 보고 말했다고가 이게 단순한 거예요. 그러면 더 깊이 들어가면은 왜 그렇게 저주를 받냐면은 노아가 누구예요? 하나님 관점에서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예요. 할렐루야? 방주 만들려고 설계도 줘야 안 줘요? 방주 사건에 인류를 다 멸절시킨 데 살려내는 설계도를 줬다는 것은 하나님이 위대한 존재라고 봐야 돼. 그가 위대한 존재요. 110년 동안 그것을 만들어내는 수고. 가본 길이 안 가본 길이야. 그렇지. 미지의 세계죠. 그 세계를 다 이뤄내 안 이뤄내? 한치 오차도 없이. 그러면 하나님이 방주 사건을 방주 설계도를 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 성경은 끝나지만 그 후에도 수많은 이상과 꿈을 통하여 그에게 계속 얘기를 했다는 거지. 한치 오차도 있어도 안 돼요. 설계도 가지고 한 번도 설계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다 이뤄내겠냐고. 우리는 다 이루어지고 살았다 이렇게만 보지만 그 과정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푸시를 했다. 터치를 하고. 그러므로 노아는 아버지이기 전에 하나님과 교통한 자고 하나님과 교통한 자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대리인이라고요. 할렐루야! 함이 보고 아버지를 조롱했다고 하지만은 하늘의 천상에서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놀라운 대리인 맞아 안 맞아요? 이 대리인은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함이 그 사건을 봤을 때 사실이 아니야. 사실이지. 사실을 봐서 사실을 얘기했는데 뭐가 죄가 돼요? 이거는 영적 부재의 사람들이 하는 말이야. 영적 부재. 그 사람이 담배 꽁치 주웠으니까 내가 당연히 담배 핀 거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맞아. 그지? 그게 그들의 모습이라고. 근데 중요한 건 함 속에 숨어있는 사탄이 있는 거죠. 셈과 야벳도 함을 숨어서 추락시키듯이 나고자 시키듯이 셈도 야벳도 추락시킬 수 있는 관계를 불릴 수 있었어.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요? 걸어갈 때 나는 이게 백스윙이 안 된다. 그렇지. 그렇게 백스윙을 갈 정도로 그는 하나님은 내 아버지와 하나님은 위대한 존재다. 그지? 그 인류를 다 죽일 때 아비규환 속에 사람들 봐 안 봐? 이 홍수 사건을 잘 생각하세요. 그냥 우리는 흘려버리는데 폭우가 오죠. 범람하죠. 그 다음에 잘 들어요. 쓰나미가 와요. 그리고 하늘문이 열려서 우주 대기권에 있는 물이 다 쏟아져요. 바다의 물이 다 쓰나미로 다 올라와 버려요. 그냥 비가 많이 와서만 된다는 게 아니에요. 쓰나미로 일본 다 무너져 안 무너져요. 이 쓰나미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최초부터 저 뒤까지 가는 기간 동안 그 긴 시간 동안 비가 이 세상을 다 덮을 때 수많은 죽어가는 사람 볼 때마다 자기들은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과 교통해서 살았다는 거 알았어 몰랐어? 알죠. 자, 여기서 또 두 번째. 그 홍수 사건 이후에 암흑같이 지륵같이 어둠이 있을까 없을까? 있지. 전기줄 있어? 형광등 있어? 렌트 있어? 없어. 처음부터 끝까지 어둠이야. 이해되죠? 낮에 햇빛이 뜬다 해도 그 햇빛이 창가에 들어오는 햇빛 외로는 나갈 수가 없어. 그렇죠? 그러면 다시 말하면 방주 안에 살아는 남았지만 공포 속에 있다고 봐야 돼. 여러분은 영화를 잘 안 보는구나. 살아냈지만 공포라는 거죠. 왜? 트라우마가 수많은 생명이 다 죽어갈 때 수많은 생명들이 뭐예요? 사람도 있고 짐승도 있잖아. 가지각색의 시체들을 떠나갈 때 그 보고 있던 사람의 트라우마 그리고 자기들도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 맞아 안 맞아요?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그런 속에서 377일이야. 며칠? 1년이 며칠이야? 1년이 넘는 속에 그 방주 속에서 갇혀서 트라우마 속에서 두려움 속에 살다가 땅에 도착했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행복함도 있지만 두려움과 함께 하나님의 경외심에 들어가 안 들어가? 창조주 하나님이지만 자기들을 생존하게 만드신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바라봐야 돼, 안 봐야 돼요? 근데 그 세 명의 마음이 다 똑같을 텐데 왜 함은 나고자가 됐냐고요. 그 노아 홍수는 사건이었지만 아버지가 그때는 술이 없어요. 포도주는 우리 음료수 먹어요. 근데 그 포도주 음료수 먹던 것이 더 먹다 보니까 취했겠죠. 술을 먹고자 해서 술을 먹은 게 아니고 음료수를 먹다 보니 취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을 함과 셈과 야벳처럼 위대한 존재로 하나님을 보고 내 아버지를 봤으면 절대 그것을 가서 말할 수 있는 힘이 있을까? 이스라엘 목사 봤다고 흉 볼까? 아니라고. 왜요? 덮어주고 싶고 감춰주고 싶지. 누가 알까봐. 그래 안 그래? 하다못해 이 작은 종에게도 그런 사랑이 여러분이 있잖아. 덮어주고 싶고 감춰주고 싶고 소문 안 나게 하고 싶고. 근데 그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그 아버지 노아의 사건을 형들한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말하고 있지만 그 속에 사탄이라고.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꼬시고 하와를 죄짓게 하고 아담을 죄짓게 해서 동굴 밖에 쫓겨나게 했던 그 사탄. 우리가 생명이 영원하지 못하고 생명이 죽는 그 죄악으로 떨어지게 한 그 사탄이 지금 여기도 운행하고 있다고. 왜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일을 하는데. 무섭죠? 그러므로 이 함은 자기가 하는 말 같지만 자기 속에 숨어있는 사탄에게 진 것이다. 우리는 지금 이 5차원 영성 그걸 봐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셈과 야벳은 왜 뒷걸음질 쳤죠? 아니, 같이 가서 같이 떠들어도 되잖아요. 저 형의 입술에 나온 말은 하나님의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고 자기들이 감지하는 거지. 그러니까 뒤로 가는 거죠. 근데 나중에 깨어난 아버지가 이 사건을 알고 성경을 본문에 봤더니 저주하죠, 가나안은. 그 저주에서 그들이 결국은 나중에 히브리인들한테 그 땅 다 줘야 안 줘요? 출애굽했을 때. 그죠? 그러면 그 저주가 몇천 대를 가는 거예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살긴 살아도 그 땅을 결국 히브리한테 뺏기죠. 더 중요한 것은 이 셈이라는 후손이 긴 세월 4,000년 후까지도 성령시대 지금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메시아를 보낸 계보가 된다고요. 할렐루야. 야벳은 지금 유럽을 얘기하는 거야. 이 유럽은 풍요로 축복해야 하네요. 강국으로 축복해야 하네요.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에도 사건에도 하나님은 도도히 하나님 역사를 끌어가듯이 가인이 살인하고 라멕이 살인해도 끌어가듯이 나중에 다윗도 솔로몬도 여로보암도 르호암도 수많은 왕들의 역사가 굴곡지고 더러워도 하나님이 끝까지 견인해 가더라 안 가더라? 끝까지 견인해 가더라. 왜요? 이미 하나님이 이 그림을 다 그려놨기 때문에. 끝까지 견인해 가면서 예수가 마구간에 태어나더라. 그 전에도 제약이 있었고 그 후에도 제약이 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끌고 가더라.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거야. 어느 누구 때문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설정된 섭리를 끊어버리고 속성을 하나님의 어떤 구속사를 멈추는 게 아니고 아무리 누가 나타나도 하나님은 누군가를 선택해서 끌어가더라. 할렐루야.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게 있어요. 새 일이라는 것이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셈을 보는데 혹시 이런 거 아세요? 파카드는 우연이 아니고 기다리고 있다가 축복하는 걸 파카드라고 하잖아. 그지? 그럼 자카르라고 있어요. 자카르. 자카르는 뭐냐면은
히브리어로 자카르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마음속 깊이 새겨 기억한다. 뭐라고? 마음속 깊이 새겨 기억한다. 심령 깊이 새겨 기억한다. 이게 무슨 얘기야? 하나님이 깊이 새겨 기억해. 무슨 얘기냐면은 이들이 방주 안에 들어가고 370일이 지난 다음에 나오라 그래요. 그 방주에 있는 거 하나님 기억해 한다 안 한다? 그때 그 자카르야. 기억하다가 나오너라 그러거든. 그렇듯이 이 함과 셈과 야벳 중에서 셈의 후손을 축복을 기억하사 아브라함을 본 12장에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향하여 본토 우르집을 떠나라 하잖아. 할렐루야. 그게 자카르의 하나님이에요. 기억하셨다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사 마음에 새겨뒀다가 기억한다는 얘기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거야. 마음에 새겨뒀다가 정수를 축복해야겠다. 마음에 새겨뒀다가 희영이 미영을 축복하겠다. 이게 하나님이라고요.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 지금은 성자와 성령 시대에 나와 함께 한다고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그걸 관통해야 돼. 이 모든 구속을 다 관통하듯이 그 당시에 노아를 기억하시던 하나님, 자카르. 마음에 새겨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셈을 기억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야 안 불러요? 그 다음에 나중에 가서 마리아를 통해 예수를 보내야 안 보내요? 그 모든 것이 그러고 부활 승천할 때 그 하나님이 자카르의 하나님이 성령 시대에 운행한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간구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사 다니엘서 10장 12절에 가보면 어떤 내용이죠? 다니엘의 기도하기를 작정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기억하사 그 응답을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이미 하시는 거야. 근데 사탄이 그걸 가로막아버려. 그러니까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그걸 뚫어버려. 그래서 20일 만에 자유몸이 돼서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와서 얘기를 또 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야? 하나님은 그 마음을 서원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기도에 서원을 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명령을 해. 가브리엘은 가서 기쁨을 전해줘라. 할렐루야. 그것이 이 시대에도 우리는 해부를 해보면은 문제라는 것은 두 개죠. 노아 방주 사건의 일이고 두 번째가 뭐예요? 지금 노아가 술에 취해서 지금 화체를 드러냈죠. 이 사건, 이 두 개의 사건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보냐? 자식들 셋 중에서 그 계열을 축복자가 누구냐를 보는 거지. 다시 말하면 셈은 영적인 후계자고요. 야벳은 범사적인 후계자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들어가는 사람이 야벳은 유럽이고 셈족은 그 아브라함 후손에 대해서 향후 우리까지가 셈족이야.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 셈은 영혼이 잘 되는 축복권을 갖고 야벳은 범사가 잘 되는 축복권을 하는 거죠. 자, 문제는 아버지 하체 사건인데 그 문제에서 누구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누구는 축복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건에서 이렇게 봐야 돼요. 아담은 누굴 봐요? 아담은 하나님이 아담 사건에서 노아를 이미 보고 있어요. 그럼 노아는 노아 사건에서 누굴 봐? 셈을 보고 있다, 안 보고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브라함은 누굴 봐? 이삭을 보죠. 그럼 이삭은 누굴 봐? 야곱을 보죠. 할렐루야! 이미 하나님이 이걸 다 보고 있다고. 야곱은 지금 누굴 봐? 요셉을 보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다 역사를 보고 있다고요. 누굴 축복해야 될 거냐. 그러므로 내 후손 중에도 누가 이 장자권의 축복을 받을 건가 다 있다고요. 영적인 장자권이 있고 물질적인 장자권이 있는데 거기서 떨어져 나가는 낙오자가 될 수도 있고 축복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5차원 영성을 그 관점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야곱까지 요셉까지 쭉 가다 보면은 우리는 또 하나 느끼는 게 있어요. 분명히 주인공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더라. 영음을 듣더라. 꿈을 꾸더라. 환상을 보더라. 할렐루야!
모든 자는 첫 번째가 하나님과 교통한 통로가 열려야 된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이 상황을 가지고 제가 지금부터 좀 더 들어가 볼게요. 마태복음 8장에 가보세요. 마태복음 8장에 나병 환자 사건이 있어요, 없어요? 자, 읽어보세요. 한 나병 환자 사건.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나병 환자는 중병이 아니다. 자, 나병 환자 중병인데 여기서 2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나와서. 그래, 안 그래요? 2절 읽어보세요. 그렇지. 나와서라는 얘기는 누구 앞에 나왔다는 얘기야? 그렇지.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거죠. 그는 현재 문제가 뭐예요? 그렇지. 사건은 뭐예요? 사건은 나병 환자죠. 사건은. 그러면 사건에서 변화는 뭐야? 그렇지, 그렇지. 아, 이제 좀 이제 좀 뭔가 통한다. 그치? 그 다음에 기적은 뭐예요? 기적은 뭐예요? 선포의 능력이지. 그죠? 예수 선포 능력이 깨끗함을, 나음을 입은, 깨끗하라 해야 안 해요? 자, 그러므로, 여기서 포인트가 우리는 이제 조금씩 눈을 뜰 것 같아요. 사건은 나병 환자, 맞아, 안 맞아? 치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불치병이고 큰 문제지만, 그 사건은 무엇을 가지고 위한 거예요? 변화를 가지고 위한 사건이었다. 근데 이 변화가 예수께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따라서 사망이냐 회복이냐지.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사건을 가지고 우리는 다 함몰하고 있어. 이 시대도 그렇고 저 시대도 그렇고 사건 앞에 다 함몰해버려. 하나님이 지금 성경 전체 66권 소원하면서 사건 앞에서 변화를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이 나병 환자가 불치병이지만 변화를 위하여 사건을 어디로 끌고 와? 예수께 나오잖아요. 예수께 나올 때 예수가 그를 궁일이 여기서 깨끗하라는 말을 해야 하네요. 이 깨끗한 말을 다시 얘기하면 이것을 우리가 능력자 또는 기도자 또는 목사 이것을 포함한 선지자적 직임까지 가진 사람이 다 할 수도 있죠. 누구는 목사 직임만 갖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도 선포할 수 있다 없다. 그리고 기도, 목사는 아니지만 기도 능력자야. 그도 선포할 수 있다 없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 플러스 선지자적인 기능을 갖고 있는 목사도 있다 없다. 그런 사람이 선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이 말은 다시 얘기를 하면 어느 사람이든지 이 능력을 사건과 변화와 기적을 한다면 그것을 선포하는 능력자가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냥 나음을 입을지어다 하고 그가 기쁨이 있을지어다 하고 기쁨은 소원에 한곳 들어갈지다. 이것도 맞지만 하나님 주신 응답이 다니엘서 10장의 12절처럼 이미 작정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응답받았다 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그것이 예를 들어서 1년 후에 아니 몇 개월 후에 시험 본다 하면은 그건 우리가 또 장담할 수 없어. 근데 마침 뭐야? 우리가 작정기도 시간이잖아. 할렐루야. 그 시간에 그렇게 강력하게 하나님 뭐라고 할 줄 누가 알았어? 그러니까 이미 당신의 기도 능력이 서원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겠다 하는 순간 이미 천상에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보냈다는 것은 이 종이 뭐라 그래? 걱정 마. 응? 합격할 거야. 그런 말이 그냥 나오는 거지. 이게 선지자적인 직임이 갖고 있으니까 예언의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을 이렇게 본다면 그 다음 절에 봅시다. 그 다음에 8장 5절부터는 백부장 사건 나와야 안 나와요? 이제는 백부장이 무슨 환자예요? 중풍병이지.
아까는 나병 환자고 8장 5종부터는 중풍병인데 중풍병도 현재 이것이 사건이 아니다. 사건이요. 사건이지. 얼마나 무서운 사건이겠어. 근데 그 중풍병자를 자기가 못 나오니까 누가 나와? 주인이. 그래서 중복이 더 중요한 거예요. 주인, 당사자가 아니라 주인이 누구한테 나와? 예수에게 나오잖아요. 사건은 지금 뭘 가지고 가? 변화를 가져가는데 변화가 기적으로 할 수도 있고 사건에서 변화를 못 가면 어디로 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지금 아까 우리가 이제 처음 들어가면서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속성을 계속 견인되고 그 하나님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 시대 성자 때 예수님이 직접 친히 보여줬잖아요. 이 중풍병자가 위중한 거예요. 이 사건을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사건이라겠죠. 그럼 예수께 안 나왔으면 어떻게 돼? 그냥 죽지. 은총을 맛보지 못하고 기적을 맛보지 못하고. 근데 이 사건을 우리가 지금 관점에서 보면은 제자들을 키울 때 이제 이 사건은 당신의 그 사건은 괴롭게 힘들겠지만 하나님이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사건이다. 할렐루야. 그 사건을 변화해서 기적의 주인공 되려면 하나님의 배 붙들림 받아라. 할렐루야. 의지하라. 그래서 그 사건이 변화가 해서 왔는데 중풍병자가 이래 누워있을 때 그 백부장이 왔을 때 예수가 뭐라 그래? 가자 하니까 이러지. 예 하는 게 아니고 나도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찌 당신 같은 사람이 올 수 있겠습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중풍병, 이게 중복이 돼요. 직접 하지 않아도 당신의 그 말씀만은 중보기도만 해도 나는 나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한 자를 보지 못했다가지. 그러니까 뭐라 그래? 나중에 깨끗함을 입어라. 근데 그 시간에 갔더니 나음을 입었지. 그러면 다시 여기서도 중풍병자가 지금 다시 역으로 얘기하면 이 중풍병자 사건은 변화를 위한 것이고 변화는 기적을 위한 것이 하나님 준비해 놓고 있다고요. 깨어날 자다. 감춰놓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하나님. 우리가 수없이 공부했잖아요. 몇 년 동안.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속성을 이제 5차원 영성은 관통을 해야 돼. 그래야 누구에게 상담하든 누구에게 멘토를 하든 돈으로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만 사역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귀한 능력을 이제는 누군가 세울 때 말씀으로 그들을 풀어주는 거지. 그 말씀을 벗어나면 안 돼. 여기서 우리가 돈을 요구해도 안 되고. 5분 더 하고. 그래서, 자, 우리는 다시 봅시다. 이 사건이 나중에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이 마지막 때를 봐야 안 봐요? 계시록에서 봐야 안 봐요? 하나님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저 시대에 살고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요한이라는 한 사람을 이 마지막 때가 언제일지 모르나 다 보겠다는 거지. 그러므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그 전지전능함이 누군가 인간을 매개체로 쓴다는 거지. 인간을 매개체로. 그래서 사도 요한도 자기가 저렇게 쓰임받을 줄 몰랐고요. 백부장도 자기가 그렇게 쓰임받을 줄 몰라. 맞아 안 맞아?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다 감춰놓고 준비하고 기다리는데 너의 문제를, 사건을 변화를 가질 수 있는 용기가 있느냐? 변화를 가질 수 있는 영성이 있느냐 보는 거지.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영성이 있을 줄 믿습니다. 20년, 30년 살아야겠다고 그 영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건에 함몰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물론 기도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런 말씀을 우리가 통관해서 알면은 하나님이여! 나병 환자도 사건이 변화가 되고 변화가 기적이 돼서 나음을 입었듯이 내게도 그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도가 힘이 틀려. 똑같은 대학교 4학년인데 누구는 아직도 애기 같고 누구는 세상 나오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 같아. 이해되세요? 똑같은 고등학생인데 지금 나가서 사회활동에도 이겨낼 수 있는 것 같고 똑같은 고등학생인데 아직도 중학생 같은 애가 있어. 똑같은 능력자가 응답자가 있어. 다 틀려.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지금 나가도 능히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고 너는 지금도 나가도 항상 케어될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건 보이지 않아. 이 영성이라는 것은.
영성은 감춰져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감춰져 있는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5차원 영성을 관통하다 보면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왜 금식을 주는 거예요? 왜? 말도 안 되잖아. 뭐 아무 일도 없는데 왜 금식을 줘? 그때 이걸 관통하는 거지. 아, 이 문제는 분명히 뭔가 변화를 가지고 뭔가 기적을 주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왔구나. 하루도 박수! 하루도 가잖아. 내가 아까도 봤는데 여러분들의 얼굴이 다 환해진 거 아세요? 네. 나이가 젊어서 환한 게 아니고요. 은혜꽃이라 그래. 얼굴들이 환한 거 있지. 왜? 말씀을 통해 자꾸 새로워지니까. 그것은 내가 피부 마사지를 해서 이쁜 게 아니야. 보톡스를 맞아서 이쁜 게 아니고 은혜의 꽃이라는 게 후광이라는 게 있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그런 자를 이미 언젠가 강했죠. 우리는 알지 못하나 저 천상에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인지 안 받은지 다 안다고 했지. 우리를 엑스레이 투영하듯이 우리를 다 알아. 우리의 눈 속에 있는 눈을 또 봐. 그 색깔을 다 구분해. 우리는 다 똑같이 검정이 하양이 아니야. 천상에서 그렇게 안 봐. 그렇듯이 내게 있는 문제를 하나님이 함처럼 낙오자가 될지, 샘처럼 축복자고, 야벳처럼 물질의 범사의 축복을 받을지 하나님은 다 보고 문제를 딱 던져놔. 너 침노자가 되라. 근데 우리는 뭐요? 내 생각으로 사탄의 관계에 넘어지잖아. 자, 여기서 봅시다. 나병환자 사건에서 뭔 소리요? 예수 앞에 간다고 내가 낫는 병이 아니거든. 이거는 2000년, 3000년 후에도 내가 낫을까 말까 하는 병이요. 말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나가, 안 나가? 안 나가지. 그 인간의 생각을 내 생각인 것 같지만 내 속에 있는 사탄이라고. 그게 숨어있는 사탄. 그러면 저기 어디 사는 정수기가 나중에 잘 된다. 뭔 소리요? 자기 앞가림도 못한데. 이거는 사탄의 생각이야. 감춰놓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하나님은 그를 공주처럼 살게 한대요. 그러면 그것이 응답인 거예요. 그것이 변화예요. 그건 뭐예요? 그 변화는 아, 내가 이것을 마쳐야 되겠구나. 이 공부를 해야겠구나. 내가 이 5차원 영성을 깨트로 관통해야겠구나. 지금 이 길을 오기 위해서 그동안 몇 년 동안 저 밑바닥에 이를 배운 거라고요. 이해했죠? 이 5차원 영성을 관통하기 위해서 수많은 것을 반복해서 공부했다고. 이제는 한 사건에서 이제 영성을 보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다시 누가복음 가봅시다. 누가복음 보면은 4장 가면은 31절부터 35절 보면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게 35절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죠. 자,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문제다. 그지? 엄청난 문제죠? 나중에 이쪽 일은 제가 한번 깊이 또 하나 부분씩 다 다뤄줄 거예요. 다뤄주고 오늘은 실예로 하나씩 점검합시다. 그럼 누가복음에 가서 4장에 갔더니 31절에서 35절을 가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죠. 자, 귀신 들린 것은 문제 아니야. 사건이야. 그죠? 자, 31절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며 그들이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말씀이 권위 있더라. 33절 회당에 더러운 귀신 있는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회당. 자, 이 회당은 뭐야? 지금은 교회죠. 그 당시에 율법을 가르치는 곳이죠. 맞아 안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 믿는 백성이 다니다. 하나님 백성이야. 이 하나님 백성이 회당에 있지만 귀신 들렸다는 거죠. 자, 여기서 문제는 변화를 뭘로 가져가? 이 자가 어디 있느냐 이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의지하고 하나님을 변화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회당에 있었기 때문에 기적은 뭐예요? 그곳에 예수가 치료해야 안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4장 31절 35절 보면은 분명히 귀신 들은 것은 문제야. 사건이고. 그 사건인데 변화는 뭐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그 자가.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이
복을 받으려면 주의 종들 앞에 있어. 예배 앞에 있고, 그죠? 기도 자리에 있어야 되고, 아니면은 능력자들, 기도 능력자들 옆에 있는 게 복이라고. 예를 들어서, 오메, 나주에 있는 어떤 전도사인데, 오메, 참말로 신기하네요. 당신 나을 수 있어? 나랑 전주 한번 가봅시다. 그 사람 곁에 있어야 그 얘기가 나오지. 맞아, 안 맞아? 아니면, 왔다며? 하고 전라도 사투리 써가면서, 그죠? 나 살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귀신은 떠나갈 자다. 살아. 예수 살았대! 할렐루야! 자신있게 선포할 수 있잖아. 다시 말하면 이 자가 지금 포인트는 해당이라는 거예요. 또 가봅시다. 자, 17절,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5장 17절부터 한 중풍병자가 침상을 메고 와야 하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는 뭐야? 사건은 중풍병이죠. 그러면 중풍병이 5장 17절.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는 문제는 뭐라고? 중풍병. 근데 변화는 뭐야? 그렇지. 그러니까 동역자가 있다 없다? 동역자가 있는 거죠. 동역자가 어디다 놔? 예수님 앞에 놓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큰해서 그 예수께서 내 짐을 들고 일어나 해야 하네요. 할렐루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자, 여기서 분명히 문제는 있지만 집에만 있으면 나은다. 병원에 있으면 나은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 모든 병은 그 당시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것들이야. 불치의 병이라고요. 성경은 다 불치의 병이야. 이해되시죠? 모든 불치,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사건이 성경 66권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과 다 나와. 성경, 하나님이 할 수만 있는 일들, 천사만 할 수 있는 일이 다 나오는데 그게 어떻게 나왔냐고요? 문제의 사건이 있지만 변화와 이 변화는 기적을 위한 것인데 누가 옳은 길을 가느냐, 그런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그가 회복되고 사마의 길을 가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하나 5차원 영성을 항상 공정, 방정식에게 사건은 변화를 가져오고 변화는 기적을 가져온다. 이게 항상 2는 4, 3은 6, 9구단 하듯이 5차원 영성이라고요. 5차원 영성 시험 보면 너무 쉽지. 방정식을 써시오. 사건은 변화를 가지고 변화는 기적을 가져온다. 거기다 밑에다가 다 대비해서 넣는 거지. 각 성경의 사건을. 할렐루야!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예수 누가복음 7장에 (1절부터) 쭉 보면은 11절까지 보니까 아니 11절부터 보세요. 11절부터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한 과부의 아들을 살린 사건 나와야 하네요. 과부. 자, 그러면 그 과부가 이렇게 했어. 죽은 자가 나와야 안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보니까 7장에 11절부터 보니까 17절까지 7장 11절에서 17절까지니까 죽은 자가 나온다 안 온다? 이 죽은 자는 지금 문제다 아니다. 사건. 이 사건이 죽은 자가 지금 누굴 만나요? 그렇지. 신약은 다 예수를 만난 자가 다 기적을 맛봐. 그러면 신약은 예수를 만난 자가 기적을 맛보듯이 지금 성령 시대는 누구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종들을 만나죠.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을 만나야 되고요. 이해되죠? 예수께 지금 나올 수 없잖아. 누구에게 나와? 성령이 함께하는 종들, 성령이 함께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도사, 강도사들. 그렇지 않아요? 그들에게 나와야 되는데 어이구 그 암으로 사길이야. 죽는데 병원에서도 못 고친다는데 어딜 가. 그래서 죽는 사람 너무 많아. 근데 누구는 나암을 입고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 제가 언제 간증 안 합니까? 희귀병으로 수술하면은 깨어나지 못하고 죽는다겠지. 그 언니도 죽었고 이 동생이 여자 목사라고. 여자 목사도 믿음이 거기를 침도 못하는 거지. 그치? 남편도 다 그 장로대 포기하고. 근데 응답을 누가 해줘? 엉뚱한 나에게 주잖아요. 얘기했죠? 그 어마어마한 차가 와서 죽이는데 천사를 보호하고 살렸다고. 그걸 제가 딱 보는 순간 살아납니다. 뭔 소리야? 갑시다.
하고 데려가 병원 와서 추스렸는데 지금까지 20년 넘게 살아있다고. 딸 씹어내고 후손 보고. 그때 포기했으면 어떻게 됐죠? 죽죠.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가 아니고 성령의 하나님 앞에 나오면 돼. 할렐루야. 성령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 앞에 세상 사람이 나오면 돼. 그게 아이고 전도사한테 나간다. 아이 강도사한테 나간다. 뭐 권사한테 나간다. 장로한테 나간다. 이렇게 세상은 바라봐요. 반대로 그들이 왔을 때 회복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나는 이 5차원 영성을 간통해야지. 할렐루야.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그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5차원 영성을 의지합니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선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해야지. 근데 우리는 이걸 모르니까 못하는 거죠. 앞으로 성경을 제가 계속 하겠지만 모든 사건은 문제는 변화를 가져오고 변화는 기적을 가져오기 위한 이 5차원 영성의 방정식 속에 사건을 다 넣을 거예요. 이제 사건을 다 거기다 넣고 우리는 하나하나 회복할 거라고요. 할렐루야. 자, 그럼 이제 이 시대는 뭐라고요? 이 성령 시대다. 성령 시대는 또 다른 보혜사가 주인이고요. 나중에 그 시대는 언제까지? 마지막 재림 때까지. 그러면 그 재림 때까지 누구라고 주인이? 성령의 하나님이다. 예수께 나온 자가 나왔듯이 성령의 하나님과 교통교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기의 매개체를 쓴다고. 그 매개체가 여러분 모두이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